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투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비유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는지 그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세 종류, 5달란트 받은 자, 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제 주인이 떠날 때에 종에게 그 소유를 맡긴 겁니다. 소유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맡기고 또 1달란트를 맡기고 그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말이 우리는 익숙치 않은데 여기 보니까 금 5달란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이렇게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 5달란트. 이 5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대략 이렇게 환산을 한번 해보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보통 이제 금 1달란트가 6억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9억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도 금값이 그냥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 금값이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당시도 1달란트가 6억 혹은 9억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달란트가 얼마냐? 5달란트 5, 6, 30, 30억이거든요. 30억. 작게 잡아도 30억. 그러니까 주인이 엄청나게 맡긴 거예요. 종들에게. 엄청나게 맡긴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으니까 이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이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의 소유를 맡겼으니까 얼마나 액수가 크겠습니까? 5달란트는 3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30억. 우리는 평생 살아도 30억을 손에 쥐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자, 이렇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는데 맡기고 난 이후에 이제 반응이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종류로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받고 나서 이제 주인이 멀리 떠나게 되는데, 주인이 떠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남겼죠. 이문을.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이문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자, 오늘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거든요. 1달란트 받은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떠났을 때에 자기가 받은 그 모든 소유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대로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이제 그대로 주려고. 그러고는 뭐 장사를 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그러질 않았어요. 주인 없으니까 이제 더 편해진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맡겨준 거는 그냥 땅에다 확 묻어버리고, 그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주인이 찾아왔어요. 주인이 찾아왔을 때에 주인의 이제 평가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 야, 너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은 것을 꺼내서 주인에게 줬는데, 주인이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호되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비유로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내용은 이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칭찬받았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의 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이 종. 이 종은 책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들었는데 왜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묵상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 저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그냥 2배로 남겨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재산을 저렇게 많이 불려가지고 주인이 좋아했나 보다. 재산을 2배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원금 그대로 가지고 있던 원금 그대로 줬으니까. 그래서 저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인이 뭐 재산을 많이 불리고 안 불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한 게 아니고, 주인이 보는 것은 그 종들의 마음을 본 겁니다. 주인의 그 종들의 그 중심을 본 거죠. 중심을 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그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너무 합당한 거예요. 중심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중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니까 중심이 너무 삐딱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의 중심은 어땠을까? 우리는 이 중심을 묵상하기 위해서 주인이 평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했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는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으니까 충성되겠구나. 열심히 일했겠구나. 우리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들에게 너희들은 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하다. 너희들 참 착하구나. 심성이 참 착하구나. 심성이 제대로 됐구나.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중심이 너무 반듯한 걸 본 거예요. 반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의 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떠났을 때 장사를 시작했는데 바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바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주인이 떠났을 때에 보통 우리가 주인이 떠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종인데 주인이 떠났어요.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주인이 그냥 항상 다, 이거 해라, 저거 해야 되겠네.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멀리 떠난다니까. 뭐 내색은 할 수 없지만, 주인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내색은 못하고 겉으로는 그러겠죠.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님, 오래 편히 쉬고 오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 그냥 다 둘러보시고 다 하시고 그냥 천천히 오십시오. 왜냐하면 종들은 편하잖아요. 주인이 없으면은. 종들은 편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막 감독했을 때하고 이 사람은 또 감독을 안 하면요. 일하는 것도 이게 다릅니다. 이게 일하는 것도. 일하는 다릅니다. 근데 보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떠났을 때에 그때부터 그냥 바로 그냥 장사를 시작하면서 막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 5달란트 30억, 대략 30억.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업하면 좋을까? 바로 그냥 일을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그 종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인이 떠나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지금 금액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인을 정말 이번 기회에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좀 흐뭇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동안 여기서 오랫동안 내가 종으로 살면서 주인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이제까지 큰 은혜를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번 기회에 주인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냥 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주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종들은 사실 성도고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믿음의 성도예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밑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저들을 죄악에서 건져 주었고 또 저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주고 그 주인이 전폭적으로 그냥 다 책임져주며 이끌어가는 삶을 살 거잖아요. 그런 삶을 돌아가면서 그 주인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하고 늘 그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이 떠나면서 그냥 자기의 재산을 맡겨두자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자마자 그냥 일을 시작한 거예요. 떠나자마자. 막 떠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니까 또 어때요? 일이 그냥 막 술술 일이 잘 되는 거 일이 잘 돼. 그래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갑절의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갑절에 5달란트는 또 5달란트. 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5달란트.
예? 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30억. 30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했는데 30억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죠. 우리 신권사님이 사업해 보셨잖아요. 그만큼 남깁니까? 못 남깁니까? 어렵대잖아요. 어렵대잖아요. 예. 그 삼성전자도 보니까 삼성전자도 뭐 매출이 뭐 상당하잖아요. 매출이. 작년에 보니까 매출이 한 300조 되더라고요. 300조. 300조. 근데 300조 되는데 그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돼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32조. 그러니까 300조 연 매출에 영업이익이 32조더라고요. 그러니까 10% 좀 더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막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지 32% 아니라 100%의 지금 영업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왜? 얼마나 이 중심이 정말 반듯합니까? 반듯합니까?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문 남기면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익 올린다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인 거거든요. 주인 거. 주인 거. 수익이 나도 주인 거, 이익이 나도 주인 거. 그런데도 이 종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 보답해야 되겠다. 은혜 빚진 자인데 내가 빚을 갚는 이러한 내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 막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같은 종인데 이 주인의 은혜를 몰라요. 주인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종인데 똑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주인 떠나자마자 그냥 받은 거 땅에다 확 묻어버리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근데 주인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여유롭게 이렇게 그냥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땅에 있는 거 파가지고 그냥 그대로 줬거든요. 그때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야, 저 종은 어떻게 이제까지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이렇게 돌봐줬는데 어찌 저렇게 은혜로 모르는가. 그래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책망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게으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일 안 했으니까. 악하다.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말잖아요.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오실 때에 그때의 지금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심판을 통하여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지. 이거는 뭐예요?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거. 지옥에 떨어질 거.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는데 머지않아 재림에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멸망에 이르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면 예수님, 주인,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종과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종과 주인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기 종들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 이거예요. 섬기고 사느냐. 근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 우리를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분, 여기까지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정말 산 믿음의 소유자고 마지막 날 정말 예수님 심판되는 예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아멘.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거든요. 주인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 못한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냥 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명목상 주인이지 이 마음에서부터는 주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1달란트 받은 뭐 주인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 빚진 자인데 내가 이 빚을 갚으면서 내 남은 생에 주인의 이 빚을 갚으며 내가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 예. 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주인에 대해서 상당한 그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오해를. 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느냐. 그랬을 때에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 아주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고 아주 그냥 인색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그죠? 나쁜 사람이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니.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종인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삐딱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왔을 때에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냐?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은 이거를 은행에다 맡기고 내가 올 때 원금과 이자라도 받을 수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주인이. 근데 이 한 달한테 환자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다 받기는 받는데 은혜와 사랑은 모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죠. 인생.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 또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청지기로서. 맡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용하며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쓰며 생활하고 있느냐, 그거죠. 어떻게 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 삶입니다. 실제 삶, 실제 생활. 내게 주신 생명, 누구를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건강,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일하는 모든 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거죠, 그거.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부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마지막 날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래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실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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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쉽게 지나치기가 참 쉽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한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이나 또 지금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이런 선을 분명하게 만약에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참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믿음 생활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죠? 헌금 내고, 성경 좀 보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믿음 생활하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거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주인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나를 믿는 거거든요. 나를.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냥 도우미로 믿는 거죠. 도우미.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해주고 길 막힐 때 뚫어주고 그냥 나를 도와준 도움. 예수님을 도우미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우미. 예수님 주인으로 믿어야죠. 아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말세. 이 말세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뭐 아무 이상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왜 이런 거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우리 심판의 때잖아요. 예수님 다시 심판의 때인데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위험스러운 모습.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심판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제 갈림길이 정해지는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는 이 초림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초림 예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재림주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주 오미하신 모습으로, 그죠? 왜?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오미하신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거 보세요. 말씀하는 거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야, 너 참 잘못 살았구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큰일 났다. 너 어떡하냐?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한번 바로 살아봐라. 예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심판의 때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심판의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엄하게 아주 공의롭게 의롭게 단호하게 심판하는 때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이 무익한 종아 그러잖아요. 이 무익한 종아 바로 그냥 너는 쓸모없는 종이야. 쓸모없는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지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심판해서 말씀대로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이렇게 심판하는 분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여 누가 정말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인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옷깃을 여매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믿음 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믿음 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거를 꼭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삶의 전환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빨리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야 그냥 막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살던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어려움도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특권과 은혜를 주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비춰보면서 우리 예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오늘 이 축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늘 풍요로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다 하는 믿음의 성도지만은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삶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내 건강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이렇게 점검되게 됩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가 기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는 것이고 기회를 얻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아버지 여기서부터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육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누며 마지막 그날에 칭찬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며 일하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왔사오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는지
아버지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부터 새롭게 아버지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환경과 안팎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 토요일마다 믿는 우리 성도들 또 애국 성도들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성도들이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놀라운 축복을 유지하느냐 잊어버리느냐 이런 엄청난 지금 위기 앞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 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러한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세력의 그 검은 세력 속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냐고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영육의 축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온 세계의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어찌 사람이 힘으로 이 아버지 난국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서로 대적하고 아버지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이것을 아버지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들의 아버지 그 도모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싸우니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해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같은 백성 같은 민족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에 아버지 선동되고 잘못된 것들에 기만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옳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고 고수하며 아버지 이렇게 이 나라의 큰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의 하나로 화합되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법재판소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결 이후에
아버지 더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도 주인의 그 놀라운 의뢰와 풍요를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서는 순간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유혹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속이는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사 아버지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